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권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 우리 주를 배우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올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운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시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인순 권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귀하고 복된 날 알게 하셔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담하고 갑갑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주님의 전에 섰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권고하시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때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장기간 출타하셨다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잘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에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영락교회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주님의 뜻 안에서 늘 부흥되고 발전되는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계단 더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앞서서 일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봉사하는 종들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몸된 교회를 섬겨갈 때에 아버지 이름 없이 빛 없이 살아가지만 행하여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권고하셔서 큰 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강한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도 큰 아버지 하나님 사건 사고 앞에 우리들이 참담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마음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며 이 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받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락교회에 택한 어린 심령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교육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잘 쓰임받는 자들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길 위에 주님이 형통한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지만 부족함이 많고 모자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앞길에 형통한 대로가 열려지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옵소서. 아버지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 더욱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서 언제 어디서나 주 안에서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받겠습니다. 마음은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대로 잘 선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심령들 속에 온전히 박혀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이 맡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괜찮으면은 우리 에어컨을 한 1도 정도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여기는 좀 뜨거우니까 약간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0장 또 마가복음 1장 두 곳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곳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신약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변고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주의 평강을 덮어주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의 떡상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 친히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넉넉히 우리가 주님 뒤를 잘 쫓을 수 있고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하시고 다 잘 계셨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귀국한다고 거기 LA에 계시는 장로님 댁에 식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태원에 참혹한 이 참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TV 없이 한 달 살았으니까 잘 소식을 좀 늦게 접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황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 아내하고 미국의 마켓을 다니면서 거기는 뭐 할로윈 대단하거든요. 뭐 온 상점이 그냥 할로윈 가면 뭐 옷
귀신 복장, 심지어는 차 몰고 가는 사람들 보면 조수석에 사람 해골 전신을 떠 앉혀가지고 그래 다닙니다. 하여튼 별의별 싱거운 놈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싱겁게 논다고 가볍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제 아내하고 이제 나눈 얘기가 저것이 전부 이교도의 풍습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다 들어와 버렸느냐, 참 염려스럽다는 얘기를 하던 차에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황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세월호 때문에 젊은이들이 많은 그 집단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또 저런 일을 겪으니 우리 젊은 애들 저 어떻게 하겠냐 말이지. 참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번 참사로 인해 가지고 뭐 그러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인데 우리 정부의 신뢰가 많이 추락했습니다. 외국 언론들이 대놓고 이제 비판합니다. 외국 국가 수반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놓고 막 그래요.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선택에는 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무거운 마음이 있고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제 교회가 그런 책임이 있냐라는 얘기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이념적으로 아주 맹목적인 편향에 휩싸여 있습니다. 맹목적이에요. 뭐 논리가 없어요.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데 따른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교회의 책임자라고 하는 저도 상당히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은 본질 아는 것에 자꾸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잡지 못하면은 본질을 잡지 못하면 늘 곁다리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신경 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남녀가 혼인하는 문제를 예를 드십시다. 본질이 뭐겠습니까? 두 사람의 사랑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그걸 확인해야 돼요. 그거 아니고 집안이 뭐고 돈이 뭐고 그 사람이 뭐 스펙이 뭐냐고 하는 일이 뭐냐고, 그건 다 곁다리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그 곁다리들이 다 이것저것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건 잡아집니다. 우리 신앙도 꼭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복음 이념에 치우치느냐? 그는 복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더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글로도 여러분들이 좀 쓰려고 오늘 주보에도 이제 난이 좁으니까 일단은 쭉 여러 번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쓰고 앞으로도 좀 찬찬히 여러분들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이런 과오들, 그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오늘 교회는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느냐? 교회란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거든요. 교회란 말의 본래 뜻이 부름받은 사람, 세상에서 불러내진 사람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가르칠 교자를 쓰지만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것이 정확한 신앙인데, 정확한 신앙은 복음의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한다 이 말이죠.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본래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본래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복음에 충실한 성도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 복음이 뭐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리됩니까?
복음 뭡니까? 복음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해낼 수 있어요? 다 무뭇무뭇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규정을 잘 못할 거예요. 복음의 글자의 뜻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건 잘 번역된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란 말을 번역은 잘했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다 멈칫멈칫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뭐 대충 그나마 잘 대답한다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랍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썩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70점, 60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복음이 뭐냐? 그건 결국은 서신서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은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서신서를 쓴 거는 한 50년, 주후 50년, 60년 됩니다. 그럼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냐? 그보다 한 10년, 20년 뒤입니다. 복음서는 70년대 들어와서입니다.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그래서 오늘 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적어도 신약 시대의 교인들은 복음이 뭐라고 이해했는지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을 뭐로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왜 이사야로 설명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가 쓰여질 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막 한참 쓰여지기 시작할 때니까 아직 교회에서 신약 성경이 이게 성경이요 하고 정해지기 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이 하나님이 쓰라고 하늘에 뚝 떨어진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까지 그냥 필사본으로 조금 돌려서 읽혀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이 한 권의 책 안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것은 소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사야서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구약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해하듯이 구약 오래된 약속, 언약 이렇게 읽잖아요.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니까 구약 오래된 언약이지만은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오래된 언약이 아니라 처음 언약입니다. 구약이라는 것이 처음 언약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약이 있으니까 새로운 언약, 신약이 있으니 구약이 되어버렸지만은 상대적으로 구약이지만은 처음 교회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서가 바로 첫 언약인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서 복음을 뭐라 말하는지 당연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언급하는 복음은 뭐냐? 오늘 이제 40장을 읽었습니다. 52장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여기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번역했고 우리말로 52장에 가면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 번역이 일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앞에는 아름다운 소식, 뒤에는 좋은 소식.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이사야에서 언급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란 건 뭐냐? 결국은 40장 9절에서 11절까지도 나오고 52장 7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그 내용은 정확하게 뭔가 하면은 시온에 오시는 야훼 하나님을 보아라. 그분이 이제 오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9절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뒤에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원히 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친히 시온에 임하셔서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이끄신다. 이게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된 내용은 시온인 예루살렘에 오시는 야훼 하나님을 봐라. 그분이 왕으로 이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복음이냐? 이게 왜 좋은 소식이냐? 왜 아름다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사야 40장을 읽는 백성들의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쓰든지 이 구약이든지 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하다가 바벨론의 종으로 노예로 다 끌려간 시점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잖아요. 절망. 하나님이 최고의 신으로 믿고 섬겼는데 그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종으로 끌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수십 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울분이 터지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말이지. 하나님이 계셔? 계시면 어디 계시냐고. 이 바벨론 신들 앞에 쭉도 못 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절망 속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봐라!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껏 전해라. 그 소식이란 뭐냐? 너희의 왕이 시온에 임하셔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너희를 이끄실 것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포로 생활 속에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시기를 장차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가 말씀하는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 핵심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서 중에는 첫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그러느냐?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대단한 선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이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 책이 복음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30점밖에 안 됩니다. 답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어떤 책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또 다르게 말하자면 예수 자신이 복음이라는 게 말입니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제 다스린다. 이 예수가 바로 살바도르 구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반정부, 반체제 인사들이에요. 신앙이 그거예요. 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구주가 나셨도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도다. 구주라는 말은 살바도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체제에서는 살바도르 구원자가 누구냐? 로마의 가이사입니다. 황제예요. 황제가 우리 구주입니다. 황제가 우리를 먹이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황제의 언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다 그래 고백하고 그 말 안 하면 잡히고 들어가는 시대인데 천사는 또 성령은 뭐라고 말하느냐? 황제 그 사람이 구주가 아니라 베들레헴에 난 예수가 구주다. 예수가 살바도르다. 이 말이. 우리 성경을 지금 요랑 없이 오늘 우리 관점에서만 읽지만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선언이다. 어마어마한 선언.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책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이다. 예수의 선포, 예수의 사역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 그 자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복음서로는 마가지만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는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럴 때에 그게 뭐 복음서 책이 아니에요. 복음 예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의로 인정한다.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자체가 복음인데 그 시작부터 내가 이제 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14절 15절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도래했다, 임했다. 그러니 이제는 회개하시오. 뭘 회개하냐? 왕을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당신들 회개하시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 회개하시오.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다스리시니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으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겁니다. 그 예언이 이제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라. 정확하게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삶을 사시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14절 15절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가 우리의 왕, 우리의 통치자,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예수가 우리의 왕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부복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살았고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말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구주다고 얘기하던 그런 말 대단한 소리 그만하고 예수가 구주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거 예수가 회개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남 한 대 두들겨 패으니 남 속여가지고 뭐 10만 원 그 사기해 먹었으니 그거 회개 그런 것들은 다 그냥 사소한 일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가 왕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은 전향해라 이 말입니다. 네 사상이 네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된다.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전향을 말합니다. 로마의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내 구주다라는 데서 돌이켜서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라. 그리고 네 사고방식에 네가 중심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전향이에요. 전향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뭐 앉아가지고 도닥하는 이런 사색의 차원이 아닙니다. 내 사고와 내 삶의 전향, 돌이킴입니다. 예수가 구주고 예수가 주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삶입니다. 자, 그러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로마의 가이사가 내를 먹이 살리는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았어요. 그런 이념 속에서 살았는데
이 세상의 가치와 이념에 함몰되어 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쫓아 살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왕이 나에게 와서 나를 다스리는구나 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의 뜻 앞에 나를 다 굴복시키고 순복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복음이란 것은 그 예수가 구약에서는 올 것이다, 왕으로 올 것이다 했는데 이제 신약에서는 왔다. 왔으니 이제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리고 그를 믿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신앙이 안타까운 것은 이 본질을 놓쳐버려. 예수를 놓쳐버리니 우리가 군데군데 보가 터지듯이 한국 교회에 군데군데서 정치적인 이념의 포로가 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그 목사님을 숭상하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미안합니다만은 이번에 이태원 이 참사가 나고 나서도 전 아무개 목사가 하는 말이, 이태원 사고는 머리 토끼 리본 단 놈 그놈 짓이다. 그놈 소행이다. 그놈은 북한이 파송한 빨갱이다. 여러분 그 소리 들으셨지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데 함몰돼.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해도 대체로 동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선거 때가 되면 교회가 그냥 그렇게 하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치가 뻔한 사람들, 교회 저 친구들은 뭐 또라이들 아니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 신령한 듯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더니 뭔지 그따위 소리 해가면서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면 그런 마타도 속임수에 넘어가요. 이념적인 막 구호에 넘어간다고. 예수를 제대로 못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떻게 오는가? 그건 예수님 복음서에 여러 군데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여러분 보셨죠? 참깨보다 더 작아요. 더 가늘어. 불면 다 날아가 버리지. 우리로 치면 상추씨 뭐 정도. 저도 여기 와서 상추씨 처음 봤는데 참 작아요. 겨자씨는 상추 자란 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작지만은 나중에는 커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거기를 둥지를 삼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비유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이치가 그러니.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지만 그 씨 안에 그 생명의 DNA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심겨지고 물을 먹고 태양을 받을 때에 큰 나무로 자란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도, 하나님의 통치도 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DNA는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말씀하는 부분이 로마서 14장입니다. 그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의 DNA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로 잘 사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나라에 자기를 투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 사람이란 말은 다르게 번역합니다. 의미적으로는 세상입니다.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왜 못 받느냐?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으니 믿음의 내용이 엉터리 소리 자꾸 하니 왜? 복음을 모르고 이념에 편향되어 가지고 뭔 소리만 빨갱이 소리만 해대고 말이지. 그러고 앉은 거예요. 여러분, 의와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림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한 개인과 어떤 사회의 삶의 지표가 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지표는 뭐냐? 의와 화평과 기쁨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것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안 뺏기고 내 것이고 내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DNA를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생수를 많이 먹음에 따라 가지고 큰 나무로 자랐냐 덜 자랐냐 천천히 자랐냐 잘 자랐냐는 차이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지표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입신해 가지고 뭐 봤다 안 봤다 그런 차원은 다 별개예요. 그거는 하기도 되고 아니기도 하고 그건 필요한 때에 하나님 주시기도 하는 은사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DNA 생명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의의 굶주려서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리 불의가 득세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갈등과 싸움, 질시가 난무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화평을, 평화를 일구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니 나는 기쁘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희락을 느끼는 이게 하나님 나라다. 자, 복음은 이사야서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암담한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비밀하게 다가왔음을 감지하고 깨우치고 내가 그 나라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광복절 즈음일 겁니다. 일제치하에 자기 재산 다 드리고 심지어 생명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있어요. 중국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개석이가 넘어간 거지. 넘어갔다면 다른 말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게 탄복한 거지. 그래가지고 중경에 임시정부 청사를 내주고 그런 거예요. 뭘 좋아가지고 그냥 깨빈다리 같이 달라붙는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중국 사람 수억이 못하는데 조선 사람 해내는구나. 안중근 뭐 여러 열사들 하는 걸 보고는 조선 사람 기계가 있고
그래서 조선 임시정부를 세우도록 청사를 다 주고 그 배려한 거예요. 그 일제하에 이렇게 자기 성능 재산 다 내놓은 애국지사들은 뭐냐? 어떤 믿음으로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일제는 반드시 망한다. 조선은 곧 회복된다. 곧 우리는 광복을 맞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 신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자기를 투신한 거예요. 반면에 많이 배웠지만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서 내가 일본에 잘 야합해가지고 내 배 더 채울까, 내 주머니 더 채울까, 그런 사람은 친일본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국지사들은 광복의 기쁜 소식, 광복의 복음을 마음으로 먼저 믿고 거기에 따라 산 사람들, 자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꼭 같습니다. 참으로 예수를 섬기는 사람 누구냐? 복음은 뭐죠? 예수가 왕으로 이 세상 속에 오셔서 나와 이 세상을 이끄시고 다스리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믿는 만큼 예수에게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이탈된 그 어떤 것, 다시 말하자면 아까 예를 든 그런 유의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제도, 체제 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자본주의의 첨단 미국에 제가 한 달 살다 왔습니다. 미국 여러 번 갔지만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수록 그 사회의 모순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더 암담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더 분명해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한 거 참 잘했구나. 앞으로도 내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겠다. 그런 다짐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상 나라의 허망한 모순 투성이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현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음을 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평화,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렇게 못 살았다고 하면은 회개하시기 바라고,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또 여호와의 의를 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복음에 입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거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날 되서가신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을 영원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왕이신 주여, 주의 다스리심과 주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온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소중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하나이다.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필요를 조차 우리에게 늘 충만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해서 잘 일을 마치고 왔습니다. 없는 동안 함께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11월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하는 그런 감사의 달이고, 또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교회 개혁의 가치를 되새기고 살피는 그런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은 큰 박스에 일회용 마스크가 많습니다. 연합회장께서 가져오셨는데 여러분들 그 한 뭉텅이씩 다 가져가셔도 넉넉합니다. 더 가져가셔도 되고 가져다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들 필립하고 유니스, 성경의 유니게 영어식으로 유니스라고 그러는데 필립하고 유니스 혼례를 잘 맞춰서 감사해서 오늘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떡이 아마 넉넉하게 준비됐을 것 같은데 집에 안 오신 분, 집에 식구들도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일으키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복음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과 앞으로의 계획 가운데 특별히 슬픔을 당한 이 땅 가운데 분단의 고통 속에 있는 이 한반도의 전체 국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